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그것을 하게 하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행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유전자 속에는 행진의 유전자가 새겨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행진하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7바퀴를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거나 칼과 창을 휘두르거나 어떤 공성전을 벌여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행진을 하게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잘하는 것 한 가지씩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비교해서 별로 이렇게 시덥잖아 보일 때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 그것으로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것 뭔가 한 가지를 주셨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선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그것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내 인생의 앞에 탁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거대한 장벽도 내가 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못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못하는 것, 즉 약점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가 종종 있고 참 피곤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뭐 그래 심각한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연애할 때는 그게 좋았답니다. 착해서. 자기한테 잘해주고 착하니까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대요. 근데 이 거절을 잘 못하는 남편과 살게 되면서 종종 겪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퇴근을 할 때에 가끔 집에 뭔가를 들고 온답니다. 냉이를 한 소쿠리를 들고 온답니다. 별로 싱싱해 보이지 않는 생선을 여러 마리를 들고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대충 상상이 되시죠?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좀 사달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뻥튀기 과자를 이런 큰 푸대 알죠? 그쵸? 뻥튀기를 큰 푸대를 들고 이 남편이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거절을 못하고 이제 그걸 사들고 온 겁니다. 먹다가 좀 놔뒀어요. 근데 제대로 안 묶어놨나 보죠. 이 뻥튀기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눅눅해졌습니다. 맛이 너무 없어요. 도저히 먹기에는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 저녁에 이 뻥튀기 푸대 큰 걸 들고 버리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너무 창피하더래요. 야,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음식을 함부로 막 버리는 그런 여자로 보이면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바람 빠진 뻥튀기 큰 푸대를 들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갔답니다. 음식물 우리는 그냥 그름자리에 버리지만 도시는 음식물 버리는 통이 있습니다. 한 허리춤까지 오는 통이 있어요. 그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한 반 정도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뻥튀기를 거기에 줄줄줄줄줄 부었대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꽉 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남은 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한 반 정도 타 있었는데 또 나머지를 거기다가 또 줄줄줄줄 부었대요. 뻥튀기 아시죠? 부피만 큰 거.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큰 거 2개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막 비우고 있는데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더랍니다.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뒤에 줄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떻게 됐어요? 뻥튀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냐고 그렇게 막 이렇게 혼을 내더랍니다. 그래 이 아주머니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뻥튀기를 버리고 난 이후에 욕을 잔뜩 얻어먹고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집으로 오면서 이 아내가 다짐을 했대요. 내가 기어이 이 남편의 약점을 좀 고쳐보리라. 고쳐졌을까요? 쉽지 않죠. 잘 못하는 거, 약점을 고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못한다는 거, 이 약점은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잘못하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치명적으로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격 못하는 탓에 다른 사람의 빚보정을 떠안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뻥튀기 버리는 수고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잘 못하는 거, 즉 약점은 우리 인생에 참 한 트럭만큼도 이게 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죠. 최대한 숨기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쓸 때처럼 최대한 포장을 해야 돼요. 나의 약점도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잘 못하는 거, 내 약점을 기어이 한번 극복해 보리라.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슈퍼맨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는데 뭐든지 약점 없이 잘하려고 하는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게 슈퍼맨 컴플렉스예요. 어떻게 해서든 잘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에요. 왜 그래요? 왜 슈퍼맨처럼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까? 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창피도 당해보고, 그것 때문에 곤란도 겪어보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내 인생에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완벽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장면을, 이 과정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만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 자신 있어 하는 것, 행진, 그것만으로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했던 것, 그것도 지독스럽게 잘 못했던 것, 그것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것이 행진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치지 말라,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 작은 소리, 아니 입도 열지 마, 연달아 3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도 내지 마, 작은 소리도 내지 마, 그냥 입도 열지 마.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입만 열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였습니까? 입 다무는 겁니다. 입 다무는 거. 이걸 못했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불평, 심한 불평, 원망, 항의, 대듬, 날뛰임, 통곡, 아우성, 반역, 비방, 다툼, 이런 단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낼 때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기록을 찾아보면 그들은 출애굽한 지 7일째 되는 날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가 전차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줬더니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아닙니까? 12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전형적인 불평의 멘트입니다.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이 뭐보다 낫겠다.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뭐뭐 하는 것이 뭐보다 낫겠다. 이걸 먹느니 안 먹는 게 낫겠다. 철없는 아이들이 유치하게 음식 투정할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 이런 직장에 다니느니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너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전형적인 불만의 패턴이에요. 뭐뭐 하는 것이 뭐뭐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이것이 이것보다 낫겠다라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보다 낫겠다라는 이 구조는요 엄청 이성적인 말이에요.
엄청 논리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정당성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 패턴이 쓰여질 때는 이것은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정당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너무 감정적인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그런 말들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7일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좋다고 손에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입이 불과 7일 만에 이렇게나 가시돋친 말들로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그것은 바로 입 다무는 것입니다. 입 다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중대한 순간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이 중대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하는 거, 그걸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입 다무는 거.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내가 제일 못하는 걸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일 잘하는 행진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하는 입 다무는 것, 즉 불평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성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하는 것만 하도록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하는 것도 함께 하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해서 뭔가를 이뤄냈다면 그 사람은 이번 성공은 나의 공로가 매우 크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원래 저 일을 잘했어. 그러니 이번 성공도 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신이 잘 못하는 일을 해서 뭔가를 이뤄냈다면 그 사람은 그 성공에 있어서 자기의 공이 크다, 그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걸 잘 못하는데 시대를 잘 만났을 뿐이야, 그리 말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이구 저 사람 봐라, 원래 저 일 못하는데 어떻게 이번엔 해냈네, 운이 좋네,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평소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성공을 이뤄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못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즉 내 약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 인생의 약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고대 근동에서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뒷 닦는 손입니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없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으로 밥도 먹고 또 뭐 해야 돼요? 뒤도 닦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은 귀한 손, 정한 손, 왼손은 뒤를 닦으니까 부정한 손, 천한 손, 그렇게 여겼는데 오른손이 없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너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훗을 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쯤으로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에훗으로 하여금 모압 나라의 왕을 물리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가 약점이었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약점이었어요. 무슨 일 합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세리니까. 늘 자기의 직업, 자기 직장을 부끄럽게 여기는,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 합니까? 이것저것 합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약점은 그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잘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과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여기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사용하시지만 내가 잘 못하는 그것도 하게 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나의 약점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리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분이 잘하지 못했던 것,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넘지 못했던 여리고성처럼 높았던 내 인생의 장벽도 넘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로 출발하는 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